벌써 예능교회 창립이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팔팔한 젊은이 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능교회의 발자취, 즉 내력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지루감이 있더라도 예능교회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 날 주일에 작은 방에서 6명이 밥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작은 방에서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때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는 8평짜리 가게로 옮겨가서 예배 조소를 삼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한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조소가 작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봉선초교 입구에 있는 2층 25평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에 한 6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모이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그래서 이제 1991년에 150m 거리 정도 되어 있는 2층 43평을 또 월세로 얻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5년 농성동 114평 반지하를 또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2004년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 이 자리에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땅이 다 쪼가리로 있어서 7필지를 뭐 사유지, 뭐 국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막 긁어 모아서 하나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옆에 건물 지금도 있는데 3계층이죠. 3계층인데 한 100평 됩니다. 여기로 우리가 개축을 해서 와가지고 교회당으로 쓰고 또 뭐 식당으로 쓰고 사택으로 쓰고 이렇게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그 시점에서 시에서 사직공원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버려져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뭐 우범지역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청에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이곳이 이제 밝아지면서, 특징은 우리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무당촌이었는데, 여기가 무당들이 다 신내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18절 완전히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다들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2007년 4월 14일에 교회당이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하고 한 달 후에 너나디 카페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의 초교파 교단 협의회 150개, 광주는 150개 정도 됩니다. 교회가 150개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각 기독 단체들, 이런 모임이 우리 예능교회와 너나들이 카페에서 7년을 계속했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뭐 매일 했으니까 매일.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조찬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뭐 쉬지 않고 모임들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단체들의 각종 콘서트도 우리 교회에서 했고 기도단체들의 기도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주 교회들과 기독단체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가 되어서 북한 선교위원회를 조직을 제가 했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을 했는데 의사 단체들, 그 선한 의사회든가요? 그쪽 단체들이 들어오고 기독병원에 의사들이 들어오고 또 뭐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경찰청에 청장부터 간부들이 다 협조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두만강 일대, 압록강 일대, 저 노시 핫산까지 해서 수차례 탐방을 제가 인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단장이 되어서 지금도 단장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단장이 되어서 한국 유명한 CCM 가수들과 그 다음에 고아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50팀 됨을 데리고 찬양 콘서트를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장이라고 그때도 부르고 지금도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만 약 50여 교회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고 상무대 군인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4번인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거기는 한 번씩 콘서트를 들어가면은 한 1,500명 정도 모이니까요. 군인들이 굉장합니다. 그 일을 이제 해왔고 그리고 예능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교파적으로 엘드림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작은 교회들, 시골 작은 교회들 가서 경제적 지원도 하면서 콘서트를 해주고 이웃 초청들을 하는 이런 엘드림 콘서트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아마 150회 정도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중심지가 된 거예요. 모든 교회에. 예능교회하고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커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교단도 장로교회들 속에서 침례교회입니다. 또 막 구원반이 막 이런 많은 이단들이 베레안이 많은 이단들이 있는 속에서 침례교회가 강주 여기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강주 초교파 중심교회가 되고 콘서트를 해도 중심이 되고 북한을 돕는 일을 해도 중심이 되고 모임도 중심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강주에서 이런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부에서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목사님들도 다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다 모임을 했으니까. 얼마나 소문난 교회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여기로 왔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능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능교회를 세우셨을까? 밥상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작은 초라한 교회 이름도 없이 예배를 드렸던 이 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35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주에 있는 큰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 목사님들을 다 제껴놓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에 해왔어요. 7년을 그야말로 모임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예능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린다고 말들 하는데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린다고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좋은 막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인간을 초월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표준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예, 이렇게 병든 사람들, 더러운 영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근육 무력증인가 걸린 한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몸을 전체를 못 쓰니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좀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무능함이 막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에 있는데 막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갖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쳐다만 보고 있다니, 기도만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나 기도원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원으로 그냥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토요일까지 제가 있다가 내려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그 잠에서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제가 귀신을 정신없이 한 10년을 쫓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계속 집회하면서 막 10년간 귀신을 쫓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죠. 병이 나았는데 그 시간 그런 걸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10년 귀신을 쫓다가 교회를 돌아봤더니만은 교회가 다 떠나가 버리고 한 반만 남았어요.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무서워서. 너무 귀신을 막 적나라하게 사람 속까지 봐버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 그런데 집회 때는 몰려오는 거예요. 애국교인들이. 병 낫겠다고.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막 새벽 2시, 3시까지 제가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서서 힘들어서 못하니까 앉아서 양쪽에 손 놓겠어요. 애국교인들이 한 10년을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을 다 꼭 쫓아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절제하고 조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별로 제가 많이 안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낫는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착고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외계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밤거리를 헤매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터를 잃고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코노인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것을 앞장서야 하는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줘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향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예능교회가 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능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한 일들을 많이는 못했지만은 저하고 우리 예능교회가 했던 선한 사역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교회당이 농성동에 있을 때에도 114평이었지만 옆에가 빈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서가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노숙자들 거기서 자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숙식 제공을 하고 필요하면 용돈도 주게 되고 목욕도 하게 만들고 이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계속 고생을 많이 했죠. 어쩔 때는 똥을 싸가지고 겨울에 똥을 싸서 여기 양발로 묶어 놓으니까 똥이 여기까지 찼어요. 바지에.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걸 물을 따뜻하게 해 데펴갖고 밖에서 화장실에다 놓고 제 아내하고 둘이 그걸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길도 그냥 교회당 앞에 계단에 가서 똥 퍼질러 싸가고 들어 누워 있고 그것도 안고 와서 또 해야 되고 이 일도 농성동에서도 했어요. 여기 왔을 때 옆에 건물에서 밑에는 노숙자들 자객도 만들고 한 20명 노숙자 되었잖아요. 다 밤먹였어요.
밥 먹이고 용돈 주고 다 먹이시고 했는데 안 오면은 또 퍼질러서 누워서 자고 있는지 아니면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내하고 둘이 밥 해갖고 또 국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또 먹이고 이런 일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하도 내가 귀찮게 하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어디로 가보니 저기 천변가이나 이런 데 가서 있어요. 나 지나가면 피해. 이런 일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런 제가 한 것처럼 보여도 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하고 도와주니까 가능했죠. 그리고 또 2012년에 소외계층들에게 김치 나눔, 식량 나눔을 하기 위해서 나눔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광주에 5개구 지부를 만들었고 60여 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눔이들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강주에서 가장 크다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대표가 되어줬고 대표들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을 했고 또한 강주 지역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분들이 또 고문이 돼지고 기업 대표들이 후원 이사로 들어와서 경제적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2012년 겨울 시청 광장에서 12월 달에 김장김치 8톤을 소외계층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톤이면은 이 쌓아놓으면 집더미 같아요. 저기 박스에다가 쌓아서 올려놓으면은 그렇게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여당 대표였던 황우여 대표도 와서 서울에서 와서 축사를 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왔었고 탤런트 가수들이 그때 함께 그 시작을 공연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나눔에 되어서 광주 전역에 김장김치를 나누었고 그 뒤로 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김치를 계속해서 소외계층들에게 5개 구에서 나눔을 우리 교회 중심에서 했어요. 저 앞에서 늘 행사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고마운 게 여러 그 돕는 후원하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CMS로 매달 기부를 해줍니다.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이제 코로나 끝난 뒤에는 제가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마련한 힘이 없어요. 매달 한 500만 원 이상씩을 만들어내도 김장김치를 하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걸 만들 힘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중단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1,300명에서 1,5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하나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 되어서 저쪽 전대 후문에 용봉동 지역에가 여기 한 2,000명 정도가 매일 밤 애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해서 범죄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슨 가출팸이라고 해서 5명에서 한 10명씩 패밀리를 이루고 방 하나 얻어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가서 성매매를 하고 남자들은 그걸 지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정보를 듣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방경찰청에 들어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할 테니 당신들이 지켜라. 밤에 무서운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밥만 먹여줘도 범죄를 예방하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전대 후문 쪽에다가 가출 청소년 무료 급식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들을 세워서 어쩔 때는 남자 소장이 들어가면은 이 청소년 여자애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겁이 나.
애들이 와갖고 너무나 그 뭐 이상하게 성매매를 막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 소장을 그만 들어가고 여자 소장을 넣었어요. 여자 소장을 40대를 넣어놨더니만은 또 이 고등학생 남자 놈들이 와갖고 그냥 막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래고 나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20명에 30명 정도씩 매일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가고 싸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그렇게 가출한 애들이 많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 오세도 전사님이 이제 소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지요. 쭉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와이마트 김성진 회장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요. 그 김성진 회장이 오늘 그때 그 두 번째 간 무료 급식소를 임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국건설 정철준 회장님이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거기 앞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앞에다가 모델하우스가 아델리온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250평을 2층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전기세 뭐니 싹 대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세미나실로 쓰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고맙지요. 큰 일을 해나가는 데는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 CMS를 통해서 해줬잖아요. 지금 물론 무료 급식소나 또 무료로 아이들을 예능이나 이런 거 가르친 일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은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능길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좀 전도 좀 합시다. 그냥 1년 내내 혼자만 나홀로 그냥 2년째도 나홀로 3년째도 나홀로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주님 앞에 양심이 괴롭습니까? 전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능교회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성장해서 그 영혼들이 낙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요. 육체에서 떠나가는 순간에 낙원에 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4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어올려 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바울 사도도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짧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다 가잖아요. 근데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내 육체에서 언젠가는 내 영혼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낙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음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에서 빗나가 가지고 천국으로 못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들어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영혼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잘 성숙되고 양육되어서 다들 낙원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성도들의 몸이 부활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이 비밀인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그럼 언제 일어날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될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공동번역입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안에는 혼이 있지 않습니까? 혼이 있고 그 혼 안에는 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을 하면 영체, 신령한 영체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럼 어디로 갈까? 데살로니전서 4장 16, 17절 공동번역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수만이 모여도 거기서 부활된 사람이 적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작아도 다 부활되어 주님 앞에 간다면 이건 주님 앞에 갔을 때 목사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심을 권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성경을 주입을 시키고 세뇌 교육을 시켜서 믿음을 갖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면서 믿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어떤 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착한 행실, 교회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하는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우리 교회가 해왔던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김성진 회장 내가 자랑을 좀 했는데 인자사 와가 그저 앉아있어요. 박수 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늦게 왔는데. 하여튼 이 선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은 걸 도왔어요. 제 양반이 많은 걸 도왔기 때문에 제가 해나가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위원회 할 때 하여튼 저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회의를 한 번도 안 나갔다 해서 무조건 시간 빼라게 해갖고 내가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쪽 북한 두만강 주변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일을 했고 나눔을 할 때에도 김치값이 없으면은 제가 돈이 없다. 좀 돈 좀 주라.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 없이 본인이 있는데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다 그냥 한 번은 내가 김장김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더니 우리가 공장에서 그러면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려합니다. 한 번은 그래갖고도 쫙 해줘. 용봉동에서 그 청소년 센터 무료 급식소를 하다가 안 되겠길래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건물 좀 얻어주라 그랬더니 건물을 하나 또 얻어줬어요. 약간 내가 그 칭찬을 했는데 인자사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5절 공동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여러분은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제? 지금은 목사를 얘기합니다. 사제, 또 한 내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어땠는가요? 피해볼까 봐 싹 피해버리잖아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서 살짝 피해가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땠는가요? 나는 내 옆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옆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옆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우리 옆에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아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고 가출한 청소년도 많고 지금 삶 속에서 독거노인들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도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여유로워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 삶 속에서 쪼개서 나누어서 돕다 보면은 내 삶이 어느 순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케 주셔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의 구제사역 이런 것들이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안 해보려고 있으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늘 내 안에 하는 말, 나는 백수야.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백수라고. 왜?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접어버렸잖아요. 난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서서 이제 옆에 가서 이웃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어서 기념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담겨지고 1년 동안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